오늘 설교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정월 말씀 사경에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배에 관련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다음 수요일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경의 마지막 날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네 개의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들 한번 누구라도 이렇게 저렇게 꼽아본다면 거기에 이 네 개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네 개 외에도 조금 더 서너 개 한번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꼽아보시지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전도 또는 선교 당연히 나오겠고요. 그리고 교제, 친교 이것도 당연히 나오겠죠. 또 봉사 이런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그러면 사실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요,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난 첫 시간에 주제였습니다만, 말씀 그리고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는 예배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물론 예배에 친교도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교는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친교도 좀 해야지요. 이렇게 표현할 때 친교는 예배, 성경 공부 이런 거 말고 좀 편하게 야유회 가고 좀 이렇게 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친교는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게 친교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쁨 속에 말하자면 예배, 여기 같이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 친교 야유회를 좀 갖자,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주제,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이라는 그 뜻은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영원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존재 자체도 아예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시간은 시간이 무한대로 되면 그게 영원이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하나님만 계셨는데 거기에서 뭐가 존재하게 됐다, 생겼다.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 따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면서 즉시로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태초의 창조 사건부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인간 역사 또 존재의 흐름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적이나 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하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피조 세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길,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성육하신 말씀.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로, 언어로 기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짐승 가죽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에 소 껍질 그런 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가로로 쭉 놓고 또 세로로 놓고 또 가로로 놓고 여러 번 그렇게 해서 그걸 꽉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썼습니다. 그거를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근데 파피루스는 오래되면 다 삭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짐승 가죽에 쓴 거는 아주 오래돼도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으로 창세부터 저 영원한 이제 나라 이를 때 종말까지 쭉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기독교적으로 오래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근데 이 세 시대가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가운데 있는 성자 시대를 중심에 놓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자 시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대, 그때를 성자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대략 33년 정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요 33년,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이때가 성자 시대입니다. 창조부터 성자 시대 전까지는 거기는 성부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까지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 시대에서 처음이 성부 시대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게 성자 시대.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 한자로 끄트머리가 말자죠. 끝말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시대, 말세, 이 세가 뭐 시대 한자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바로 성령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정확하게 의미로 말세 그러면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부터가 뭐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말세인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세계로 구분했을 때 제일 끄트머리 시대 말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그 예언이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이때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세 마지막 시대구나 이렇게
믿고 또 그게 맞는 거죠. 아무튼요, 우리가 보통 말세 이렇게 할 때는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이 진짜로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세다, 또 세상이 하도 많이 망가진 거를 아이고 말세야 말세,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지요. 아무튼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성부시대 때 기록되기 시작해요. 모세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되고 또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기록들이 쭉 생겨나고 그게 이제 모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구약 성경이지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성자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때 사람들이 감동적인 거를 이렇게 메모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 시대 때도 기록된 말씀은 계속됐지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말씀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대략 주후 1세기면 주후가 주전후가 딱 나눠지고 나서 10년, 20년, 예수님이 대략 한 30년 정도 그렇게 주후 30년 정도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3년 하셨고 대략 30년대 중반쯤이나 33년 그 어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그게 1세기지요. 1세기가 쭉 흘러서 주후 한 100년 정도, 그때 정도에는 거의 기록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말씀들은 대략 주후 100년 정도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후의 것도 좀 포함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 시대를 거쳐서 이게 이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66권으로 완결이 되는 거죠. 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이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명확한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은 진짜로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육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사람 사는 데 오셔서 같이 사시게 됐다. 그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이거죠. 성육하신 말씀, 이거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심장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이란 단어를 들을 때는 즉시로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식, 이거를 좀 많이 알게 모르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지식,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묵상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성도들 가운데 필사도 하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신 성도도 계시고, 그래서 성경책에 있는 지식, 그 내용,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죠. 말씀드린 대로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면 돼요. 말씀 그러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말씀,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손자나 손녀가 유치원 다니는 손자나 손녀가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편지 써준 거, 이 권사님 아주 몸을 떨면서 행복하시네요. 할머니, 손주들이 준 거 있지요, 그죠? 그러면 손주들이 그렇게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 쓴 거 이렇게 보면 손주는 손주고 손주가 이렇게 써진 그냥 종이장 이렇게 생각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 종이장, 손주가 써준 그거 보고 손주가 그려준 그거 보고 삐뚤빼뚤한 글씨 할머니 이렇게 써준 걸 보면서 이 종이 손주가 써준 거는 그 손주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꽤 큰 돈 썼네. 이 선물은 선물이고 잘 됐다. 선물 받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값이 얼마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물하고 그 사람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말씀할 때는 반드시 말씀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하나님 자체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자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 그럴 때 성경을 좀 지식적으로 공부한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는 다 비움 기도 드릴 때부터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시간이 정 없으면 하루에 15분만 해도 괜찮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 매일 말씀 묵상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1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 시간 주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자 성육하신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모저모로 드렸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완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더 이상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66권처럼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오늘날도 기록된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이고 잘못된 거지요. 어떤 목사가 제 아무리 설교문을 훌륭하게 써도 이 성경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어떤 신학자가 진짜로 어떤 고전적인 작품을 썼더라도 성경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예요. 기록된 말씀은 완결됐습니다.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요. 성육하신 말씀도 옛날 사건이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과거 사건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이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선포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예배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공예배 외에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공예배 외에 개인이나 몇 명이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거죠. 자,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 그게 이제 설교고요. 두 번째가 보이는 말씀, 그게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안에는 두 개가 있죠. 세례 그리고 성찬.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세례를 몇 번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죠. 근데 어떤 남자가 난 세례 3번 받았다고. 근데 군대에서 1번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교회 다니면서 1번 받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에서 1번 받았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난 세례 5번 받았다고. 근데 어떻게 5번 받았냐 그러니까 군대에서 무슨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군대에서 3번이나 받았대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군대에서 초코파이나 이런 선물을 제일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3번이나 받았다. 근데 요단강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요단 강물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는 거. 그건 이제 이미 받은 세례를 한번 그런 세레머니로 한번 다시 확인하고 또 한번 성지 거기 갔으니까 감동적으로 한번 체험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세례는 그냥 평생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사건 잊어버리지 말아라.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찬은 내가 세상 사는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아무튼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 이제 이게 이제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예배 외에 나 혼자 개인적으로 뭐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묵상하든지 또는 묵상한 거 가지고 속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든지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여튼 공예배 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을 대하는 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3가지에 대한 정리가 어떤가? 자, 기록된 말씀 66권 성경이 진짜로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 그 자체다. 이 인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또 2000년 전에 성육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실제로 계셨던 분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동네 세매줄 성경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같이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표에는 중간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데 중간 목표도 있죠. 그런데 더 장기적인 목표도 있죠.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여정 다 걸어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실 때 내가 제일 간절히 원했던 것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나는 살았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할 하여튼 사는데 최종 목표 성경은 그거를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온전하다 그게 바로 거룩함 그런 거죠.
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가장 근원적인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보통 스승이 제자를 기르면서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스승으로서 가장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청출어남 청어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나를 잘 믿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되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처럼 되라. 그러면 그거는 가장 지극하게 더 이상 그 위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약시대에 가장 중대하고 최종적이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또는 목사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집사님으로 또 찬양대, 교회학교 봉사, 하여튼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전부 다 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죄악에 빠지는 거잖아요. 죄악에 빠지는 게 타락이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멸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죄악에 빠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죄악하고 완전히 반대쪽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행사 멋들어지게 했다,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일하면 대강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일하면 철저하게 해, 이런 자기 자만심이 무의식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당신이, 내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행사를 통해, 이 사역을 통해 좀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좀 더 거룩한 성품이 되고,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거룩하여짐이라. 근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딱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표현을 빌리면 신성한 성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거 한 가지,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거는 복 중에 복이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요, 이거는 가장 최상의 천국 가서 누릴 그 완전한 복이, 그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 말씀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묵상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말씀 금방 머리에 들어오죠. 근데 묵상할 때 그거를, 기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뭐냐? 말씀 더하기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암기하기도 쉽죠.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모두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은 가장 짧은 그런 구절이라도 이렇게 내가 암송해서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면 어떨 때는 거기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오고 축복이 오고, 그리고 말씀을 되뇌이는 것 자체가 내게 힘입니다. 내 정신을 새롭게 하고 육체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는 거지요.